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네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한 구절들 네 구절 함께 찾아서, 네 구절이라서 우리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1쪽에 있습니다. 1021쪽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심지어 새로운 핸드폰, 기기, 이런 것들,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게 얻어지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새로움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사람이 추구해서 만들어내는 변화, 새로움은 우리의 내면과 본질을 우리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새로운 일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서 강물을 내시는 그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움을 추구해서 언제나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변화, 새로움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과 같은 새 창조에 가까운 것이라면, 아니 새로운 창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CBS 한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다양한 직종,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함께 나와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일명 간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신비로운 것은 이 연령과 성별과 직업과 출신 배경이 다 다른데 각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공통되게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확인되고 나아가 교회 가운데서 확인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새 창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고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속한 43장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43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4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심판을 내려주신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받는 현실만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돌이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물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전체 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4구절을 잘라서 읽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시고 새 일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말씀만 듣게 되면 아하, 우리의 고생스러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워주시나 보다, 내 고통스럽던 과거의 모든 시간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전 일, 과거의 옛날 일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과거의 일, 이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도 말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받아서 너희들이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하, 하나님께서는 그냥 옛날에 본인이 당신께서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잊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으로 살 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가장 젊은 날을 사시는 거잖아요.
가장 어린 날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이 시간에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고, 또 오랜만에 지그시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할 때, 집사님은 당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전성기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근데 내일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일이 최고의 전성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새 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이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는고 하니 과거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내 인생 가운데 기적들이, 그런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비전을 주셨으니 새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고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과거에 내가 추억하는 좋았던 부흥의 추억들을 다 불러서 그것들을 이루어달라고 소원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인생에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수성과 젊었을 때 경험했던 모든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혼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고분고분하던 자녀들의 상태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신혼 때 알콩달콩한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고가 옛날을 추억하여 소원하여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몇백 명이 모일 때, 몇천 명이 모일 때처럼 해주시고, 주차장 파킹랏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똑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새로움을 원할 때 우리는 경험한 만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왜 내 능력을 너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제한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바랄 때 이전 일, 옛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사고와 연약한 그런 기억이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다를 못 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다 가르는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다 해서 하나님이 어디 만나와 메추라기만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똑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내가 좋아하는 갈비나 다른 음식은 못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밖에 못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옛날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살아서 숨쉬고 교제하고 경험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간, 현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최고의 전성기인가?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인간으로 모두 다 짊어지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기껏해야 생각할 때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음의 추락이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믿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에 갇힌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철이 들면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모든 것들이 한없이 철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너희들이 살아봐라, 너희들이 지내봐라, 다 부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밑에 나이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에 보면 한 살 많은 분들이 나를 또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는 때, 아무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때에 갖는 소망과 기대가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대했다가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 남겨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을 갖고 따랐던 사람이 많이 없었죠. 예수님을 그저 그들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고 자유케 하실 정도의 정치적 계몽군주, 그런 세상적인 통치자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조상들의 목록이 쭉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할 때, 내가 다 경험을 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를 할 그런 모습조차 갖추지 못할 때, 그때 믿음 갖기 어려울 때 갖는 소망, 믿음 갖기 어려울 때 갖는 기대가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로사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과거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사역들 감당하면서 역사가 화려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4년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54년 이 지역의 장작교회로서, 침례교회에서는 미주 지역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한인 침례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여전히 새 일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할 때는 옛날의 모든 추억들을 소환하여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새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 창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 일, 새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새롭게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새롭게 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믿음 갖기 어려운 때에 이 약속을 이미 주셨지만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아무도 몰랐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하고 계실까요? 동양 종교,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그냥 이 세상을 세팅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끔만 하고 하나님이 뒤로 빠져 계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양과 오행의 일치만을 살피면서 거기에 합치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서로 간에 편할 텐데요, 하나님은 왜 자꾸 계속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고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쓰신 유명한 성역 공부 교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장반에서 한번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여러 교훈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센스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동쪽 지역으로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내 뜻은 거기에 없다. 그래서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마게도냐 서부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형편,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센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부분들이 교회 와서 소속이 되어서 여러 사역 감당할 때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새로운 열매로 허락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훈련하고 싶습니다만,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형편,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 내가 만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오로지 나, 내 가정, 내 영광, 내 가족의 평안과 안정만을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실 때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부흥에 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찬스가 있을 때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여러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고, 회개의 영이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계획된 부흥회와 세미나와 그리고 취임 예배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되는 기회가 될 테니까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롭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